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12번째 시간. 오늘은 행함에서 동행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2021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신문사에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17개 선진국을 뽑아서 한 연구조사,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 였습니다.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그리스, 프랑스, 이태리, 미국 등 많은 이제 선진국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1위에서 3위까지 랭킹을 다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선진국들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 했을 때 1위,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패밀리였습니다. 스페인과 한국, 대만을 제외한 14개국 선진국에서 모두 1위로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건강 또 혹은 직업,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친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준에서 인생의 의미 1위 무엇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비슷합니다. 영어로 material well-being이라고 해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1위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은 1위가 물질적 풍요,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일단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부자가 돼보자, 일단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것, 이것이 제1의 삶의 목표요,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살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다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일약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부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큰 부자였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큰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의 직업을 룰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통치자, 관원, 관리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빗대어 보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성장하고 성공하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을 더불어 높은 사회적인 지위까지 갖추게 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췄으면 상당히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어깨에 뽕도 많이 들어가고 힘이 탁 들어간 사람일 수 있는데,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성경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지혜도 해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엎드려 다음과 같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내가 잘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 정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일을 정말 궁금해서 묻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일평생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봤는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피력하고 싶었던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수준에서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니?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계명들을 네가 참으로 잘 지켰니?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행함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하고 싶어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일평생 살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왔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 뒤에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안 가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청년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좋은 대학에 간 것도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뤄낸 일이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가정도 잘 일구고 장년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아파트 한 채도 구매를 해보고 자녀들도 다 주 안에서 잘 되고 그럭저럭 부족함 없이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기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혹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날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마지막 날에 날 기억해 주시겠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금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 부자 청년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당당함으로 행함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전혀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한 자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인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담으면 결국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은 유교식의 논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는 100% 상충되는 교리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결과,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담았을 때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기독교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성과 정성을 다하는 어떤 선행이나 노력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런 유교식 문화에 절어 있는 우리는 불로소득이 불편하게 느껴지듯이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구원,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 의가, 그 생각이, 그 관념과 신념이 깨지기가 참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어려서부터 각박하게 자라오신 분들, 어려운 지난 삶을 뒤로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최선의 노력을 이루어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이다. 내 주먹으로 이루어낸 일이었다. 내가 이 정도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수성가해서 복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행함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선한 일을 하면, 그래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좋은 선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입장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한 말씀을 뒤에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가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나를 따라오는 것, 내 손 잡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로 다 나눠주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선행을 베푸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도 잘 공경해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동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 동행하는 일, 주님 손잡고 함께 걷는 일, 그 일을 이 청년이 어려워하고 있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온전히 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이 오히려 동행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돈은 필수 불가결한 재화임이 분명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게 많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족을 누리는 것, 자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러시아입니다. 파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파홈은 소장농이었습니다. 소장농이 뭐 하는 사람이죠? 지주의 땅을 빌어서 그 땅을 이제 경작하여 농산물을 이제 거두어 지주에게 보내고 세금을 떼고 일부를 자기가 취하여 갖고 생활하는 사람을 소장농이라고 하죠. 이 파홈이 소장농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농의 삶에 정말 중요한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넓은 땅 한번 내 이름으로 가져보고 그 땅에서 경작한 이 곡식들 내가 직접 먹어보고 세금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파홈 소장농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홈이 살던 동네에 한 소식지가 이래 날아들게 됩니다. 그 소식지에 적힌 내용은 어떤 마을로 가보면 그 마을은 1,000루블만 돈을 내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 대한 소식이 이 파홈이 살고 있는 동네에 소식지로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 자기 땅을 갖고 싶었던 소장농 파홈, 가족들과 함께 조금 가졌던 그 땅들을 다 정리하고 그 동네로 넘어가서 1,000루블, 지금 단위로 환산해보면 원화로 계산해보면 약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1,000루블을 이제 지불을 하고 이제 땅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땅을 마음껏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네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출발선에 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만 한다. 이게 룰이었습니다. 못 돌아오면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 아주 단순한 그런 룰이었죠. 이 파홈은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걷기 시작합니다. 쭉 걸어가요. 오후쯤이 되어서 이제 번뜩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돌아간 대로 돌아오면 얼마 안 되는 땅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저렇게 뺑 돌아서 이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후에 그가 생각해보고 떠올라서 이제 출발선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져 버린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점점 해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파홈은 아직도 도착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너무 땅을 많이 가져보겠다라고 했던 그의 욕심이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촉박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질 순간이 되었을 때 파홈이 전력 질주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출발선에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 보이던 땅, 비옥해 보이던 땅, 조금만 더 가면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소망이 전력 질주하며 달려온 파홈 앞에 출발선에 터치다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는 그렇게 심장이 터져 죽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뉘어서 세로 2m, 가로 1m 남짓되는 땅에 그를 뉘으며, 사람이 일평생 그저 필요한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땅이면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책 내용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과의 동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탐욕적인 존재고 그 탐욕의 끝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고 섬기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재작년이었어요. 2023년도에 제가 교구 사역을 감당할 때 저와 함께 짝이 되어서 신방 사역을 하고 다니셨던 장로님,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만 쳐보면 금방 그의 스펙이 쫘르르르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하는 기업의 CEO이셨습니다. 벤처 1세대 기업가로 아주 명망이 높은 기독 경영인이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면서 장로님의 인품과 또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항상 주일 아침 7시 예배를 참석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도열에 서 있는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개를 꾹뻑꾹뻑 숙이시면서 그의 전도사님, 아주 파트 전도사님, 어린 전도사님까지 손을 마주 잡아주시며 깊이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어 주시던 아주 겸손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역시 아들 장로님 역시도 참 대단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큰 기업을 경영하시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장례가 나면 항상 목사님께 먼저 전화해서 함께 신방을 가겠다 하고, 그 바쁜 시간 쪼개어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고 또 목장을 탐방하고 하는 일들을 함께 잘 감당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중앙침례교회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장로님으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음을 굉장히 큰 자랑스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불편함을 느꼈던 성도들의 모습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서, 이것 혹시 누구나 뺏어나 갈까 싶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재물을 가진 채 주님을 따르는 부자 청년과 같은 이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뛰어넘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접어놓고 하던 일 내려놓고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자. 우리 주님의 이 준엄한 초청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우리 두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행함이 아닌 동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 2시였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한바탕 잔치가 있었습니다. 유초등부에서 달란트 시장이 있었거든요. 마라탕, 콜팝, 떡볶이, 또 뽑기,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만들고 조리하고 아이들 먹이고, 또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선물도 나눠 갖고 하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2시에 행사가 있었다 보니까 1시에 좀 저기 내죽도 공원에 가서 전도를 좀 해서 아이들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사모님이 같이 가자 하기에 사모님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유초등부 몇 명 해가지고 내죽도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제 내죽도 수변공원에서는 통영 북통통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북통통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책과 관련되어 있는 또 어떤 서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쪽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우리 달란트 시장이 있다고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돌아다니는 중에 한쪽 코너에 다문화 가정에서 만든 한 그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책들이 여러 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책을 제가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EOL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초록 색깔 책입니다. 제목이 나는 EOL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요엘이 맞습니다. 요엘이가 쓴 책이 저기 진열되어 있는 이 매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 거치대 위에 이렇게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념으로 제가 저렇게 사진도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나는 EOL이라고 하는 책 바로 옆에 더 중요한 책이 한 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의 보물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였는가? 요엘이 엄마 주효빈 집사님이었습니다. 주효빈 집사님은 다 아시다시피 순수 중국인이십니다. 어떻게 이곳 바다끝 바다마을 바다의 도시 통영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한번 나중에 간증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집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이렇게 탁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보물들이라고 하는 책 제목의 첫 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첫 장을 딱 펼쳐보니까 나의 보물 1호 점점 예수님이라고 적혀있는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자의 허락을 받고 내용을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호 보물 예수님. 나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부모님이 계셨고 함께 자라며 마음을 나눈 언니도 있었지요. 나를 공주처럼 아껴주는 남편이 있고 나를 너무 좋아해 늘 곁에 머무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이미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은 내게 꼭 맞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며 바쁘게 살아가다 헛되이 생을 마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들만의 질문과 대답, 예전에는 이렇게 잘 기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김영준. 엄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임경희. 이렇게 어떤 질문과 대답을 맞춰야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그 여러 질문들의 항목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꼭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선택했고 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뚫고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물 1호,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 그 1순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걸림돌 없이 주님을 순전하게 따르고 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은 행함이 아니라 동행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의 기쁨을 다 맛보고 누리는 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